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평생 동행하는 복, 평생 동행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녹이 그런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4절에서 소개한 아벨의 믿음이 의롭게 하시는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5절에서 소개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에녹이 가진 믿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열심을 낸다 하는 것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안정될까? 이런 것에 관심이 더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으로는, 그런 삶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괜찮은 믿음인 것 같고 이런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믿음이야 하는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믿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참 믿음이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로 옮겨질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행이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렀다는 뜻이고, 항상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고, 또 항상 지성소 영광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 또 주님으로만 완전히 채워진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자꾸만 시도하는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저주가 있을 수 없고
슬픔도 악한 세력의 결박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꾸만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가? 왜 다른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자꾸만 눈을 돌리는 겁니다. 기쁨을 재미로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것은 구명보트에서 바닷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갈증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갈증이 더해만 가는 겁니다. 특별히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는 우리 영혼에 구멍을 냅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악한 영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가 생긴 것이고,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죄와 동행하고 악한 영들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날마다 죄를 씻어내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에녹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너 이제 나랑만 걷자 하시니까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걸었는데, 해가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잠자리에 들어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동행하니까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3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에녹아, 내가 나와 함께 걷다 보니 네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네 집보다 나의 집이 가까우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에녹을 승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옮겨졌다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들림받아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것인데, 그날에 함께 맷돌을 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나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고, 또 부부 중에 하나는 올라갈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동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의 뜻은 잘못됐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았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갔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흔히 청년들이 결혼 상대자를 꼽을 때 요새는 직장, 연봉, 차, 집 이런 걸 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꼽히는 조건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많이들 대답을 합니다. 말이 통해야 평생에 동반자로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동행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고, 말이 통하려면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분명히 에녹은 독신이었을 것이다. 무슨 광야나 토굴에서 살면서 혼자 신령을 떨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성경은 에녹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육아도 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가장으로서 일도 하는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을 보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변명입니다. 어려워서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대충 믿으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꽤나 많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찌나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좀비나 미이라가 박수를 쳐도 그거보단 세게 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매우 많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요정이 있는 것을 믿어요. 이 정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도 없고 찬양을 해도 매가리가 없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영적 생명력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와 의미, 휴머니즘이나 인권이나 애국심이나 그 어떤 가치를 다 갖다 붙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기반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반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밟고 설 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허공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헤매다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이 기반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반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실제가 돼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실제가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신은 있다,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게 야다인데 이건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나 BTS 알아요, 이런 건 아는 게 아닙니다. 나 대통령 알아요, 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 경험하고 함께 잠자리에 눕고 사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경험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처럼 두려워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분이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내가 알고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들을 상급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소풍날에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보물찾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물 진짜 열심히 찾으셨는데 왜 찾으셨을까요? 목사님이 상 준다고 하니까 찾으신 거잖아요. 상 여기 막 이따만큼 싸놓고 드렸잖아요, 찾으시는 분마다. 설마 진짜 목사님이 상을 주겠어? 에이, 안 찾아.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상을 주시네,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물 찾듯이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또 찾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우주가 다 오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사와 풍성함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할 보물은 언제나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어릴 때야 사탕 주면 좋아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 들어주면 좋아하고, 뭐 상 주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거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초점은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께로 옮겨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과자나 사탕 같은 거 좋아하고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20살이 넘었는데 엄마 젖 주세요. 그러면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사람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모르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법도 모르고 믿음조차 내가 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를 위한 믿음, 자기 탐심을 채우는 믿음으로 이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방향을 잃고 산으로 가게 되면 인생 마지막에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결국 이렇게 후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나서 나중에 받아야 할 상도 다 놓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자신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 위에 있는 겁니다. 또한 위에 계신 분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시하신 목표와 푯대를 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울처럼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로마의 변방에서 참수형으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았는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 같아도 바울은 가장 큰 상급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순교까지 당하게 하실까요? 미리 좀 막아주시면 안 되는가? 순교까지는, 죽음까지는 좀 막아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땅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막 승승장구하면 좋겠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든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TV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멘트도 좀 한 번씩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것 같겠지만 그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 자녀가 하버드대 가고 서울대 가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하나님 영광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광이란 뭔가? 십자가입니다. 거기가 영광의 자리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아무도 예수님 믿는 것에 토달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손에서 레이저가 막 확 나가고, 뭐 이런 능력이 막 눈에 보이게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겁니다. 에녹은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죽음이 비껴갈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했고,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셨지만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에녹이 동행했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삶이 팍팍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 해도
뭐 직장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질주해 나가셨던 우리 주님처럼 푯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갔던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